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영어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보다는. Happy Easter.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악수하지 마시고 Happy Easter 한번 해주세요. Happy Easter. Happy Easter. 예, 여러분에게 좋은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누가 아직 못 나오셨는가? 예. 못 나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오늘 보니까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오늘 한 95% 교인들이 나온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교우님들한테 그렇게 분해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아프신 분들 외에는 제가 전화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문자 편지를 보냈었죠.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은 이것이 종당은 뭔가 하면 교인들을 프레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4월 4일은 교인 총동원 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 말 하는 자체가 교인들을 프레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한테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어느 분들한테 감사한가 하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님들한테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한 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건너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고 다 살아서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좀 더 크게 말하면 아시안들, 우리 한국 사람들, 더욱 불안하고 두렵다고 하는 말이 옳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텔레비에 보니까 샬롯에서 그런 폭동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어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화를 받고 어제 낮에는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요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계승시킵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당시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가 하면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떨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는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들 중에서 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길을 떠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곧 무엇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던 제자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들려주는데 그 소식은 제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갔다 오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들을 잠그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문들을 걸어 잠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였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문들을 걸어 잠그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문들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한번 여러분 푹 빠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그들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이트 에이시안 증오 범죄, 우리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 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떠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뜻밖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듣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너희의 정신을 팔지 마라. 너희들의 그 마음이 변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들으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을 뭘 보여줬어요?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옆구리에 뭐를 보여주었어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난 제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아우성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제자들은 무서워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너희들의 그 마음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했는 이야기 너희들 기억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환경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꼭 간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경은 가끔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분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보통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2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누굽니까? 마음을 다 빼앗겨서 두려움에 떨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 같이 내가 그 일을 감당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도 세상의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은혜 입은 자로서만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계승시킵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은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박인비 프로 골퍼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기본이 흐트러지면 그 남편도 프로 골프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 여보 다시 해. 당신 여기서 틀렸어. 여기서부터 시작해. 원포인트 레슨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 선수의 생명이 길어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 숨을 내쉬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숨 안 쉬고 있다가 막 얼굴이 새빨개지고 이렇게 쉬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God and human, 그는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숨을 쉬시면서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계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명자로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아무리 힘들게 했던, 너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나? 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합니다. 나는요, 딴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줬는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보다 덜하지 않았다. 너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동소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는 사람의 죄를 왜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너의 죄도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 완료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아시안 인종차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에 올라오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같이 받아봅니다. 샬롯에서도 일어났다, 플러싱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포틀랜드에서 일어났다,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다, 볼티모어에서 일어났다, 아틀란타에서 일어났다, 소식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요, 어떻게 돼? 우리 다 한 패밀리 아닙니까? 크게 보면 우리는 아시안이고 가까이 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975년도쯤 되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했어요. 워싱턴에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 계시죠? 조지아 애비뉴에 있는 한국 그로서리 마켓에서 다른 데보다 좀 더 비싸게 팔면서 그분들이 주인은 캐딜락이라든지 벤츠를 가게 옆에 갖다 놓고 주차를 시켰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차도 부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분들이 볼 때 저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불도저라도 막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계승시키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들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 믿음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